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통해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준비위원회가 3주 동안 저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하셨고, 우리가 이 3주 동안 함께 보는 교재가 있습니다. 교회를 알고 싶다라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우리가 교재를 하고 있는데, 대놓고 그 책의 내용을 지금 말씀 중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책에 있는 2부 내용에 있는 초대교회를 통해 배우다라는 내용을 제가 함께 서머리하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질문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깊이 질문하고 또다시 질문하면서 우리 안에서 정립해야 될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입니다. 많은 가치관들,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간으로서 향유하고 누려왔던 수많은 가치관들이 한 세대를 지켜오고 또 만들어왔던 그런 가치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바뀌어져 가는데, 오늘날의 많은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들로 인해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300년 동안 세워졌던 하나의 가치관과 정보체계가 이제는 3년, 아니 3일 또는 3시간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정보, 빠르게 바뀌어가는 정보들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고 인식하며 끌어낼 수 있는가가 이제는 그 정보, 지식의 능력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인 질문들, 기본적인 가치관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식상하게 여기고,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답들에 대해서 풀이 과정 없이 그저 뻔한 답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관들에 있어서 가벼이 여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서두로 던진 질문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남문교회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우리가 뭔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내가 알지 이러면서 뭔데 이러면은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혀까지 꾸물꾸물 하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답을 맞추면서 내가 이거 알았는데 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네? 이거 3번일 줄 알았는데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거봐, 내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럴 줄 알았어. 몰랐던 겁니다. 네. 자기 입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아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어디서 알아야겠습니까? 네. 교회를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 알아야겠죠.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낸 수많은 서신서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정의하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남문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머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빗들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몸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그 원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남문교회, 한국교회, 조국교회, 온 땅의 교회의 머리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 그것이 바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몸이 좋은 몸입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D자형 몸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한숨을 내쉬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동영상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엄청 열심히 집에서 막 으쌰으쌰 막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름에 뭘 만들어요? 복근을 딱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복근을 딱 만들었어요. 얼음판처럼 팍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복근을 딱 만들어서 거울을 딱 보니까 그 초콜릿 복근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수영장 가면 이제 자매들이 이제 막 어머 막 이러면서 막 상상하면서 지 얼굴은 모르는 채 하여튼 막 그러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예. 제가 전화합니다. 야 아무개야, 야 복근 만들었다면서, 야 너 교회 왜 안 왔어? 그 형제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고 일어나니까 복근이 이마에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복근이 말을 듣질 않아요. 이 복근이.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저기 이마에 복근이 옮겨 있는 거예요. 이마 이렇게 나서 복근이 막 딱 생겨요. 또 그 다음날 자고 딱 일어났더니 복근이 어디 있어요? 복근이 등에 가 있어요. 등에 복근이 막 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복근이, 그 복근은 좋은 몸입니까? 아닙니까? 이상한 몸이, 이상한 몸. 복근이 막 겨드랑이 가 있고, 막 여기 가 있고, 막 저기 방바닥에, 발바닥에 가 있고, 막 저기 때로 떨어져 있고, 막 굴러다니고, 막 이러면 그 몸이 좋은 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게. 그렇죠? 네. 이마에 복근이 있는 걸 상상하지 마세요. 그 복근이. 말을 잘 들어야죠. 머리에 말을 잘 들어야, 그죠? 복근은 그대로 딱 있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그래야지 아름다운 것이죠.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몸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몸이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건강한 몸, 좋은 몸,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고 일어나면 이마에 가 있고 등에 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 몸은 건강한 좋은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를 따르는 그 몸,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몸, 좋은 몸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충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양쪽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이 땅 안에 교회는 꽉 채워져야 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여기저기 다 교회, 몇 미터마다 그냥 교회를 지어서 빽빽히 주님의 빨간 십자가 하늘에서 보일 수 있도록 채워야 돼 하고 채우면, 여러분, 그게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가득 채워가지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의 정직과 공의가 있습니까?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믿습니다. 점점 회복해 갈 것이라 믿는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과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양쪽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력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수량이 아니라 그 어떤 한 교회가 천상의 교회를 예표하는, 천상의 교회를 드러내는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가, 그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지배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남문교회가, 그리고 더 작게는 우리 가정교회가, 그리고 더 작게는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지배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삶들 속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 이것이 어쩌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진정한 답,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압니다.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몸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현웅 목사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다 똑같습니까? 손이 밥을 먹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발도 밥을 먹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뭐가 없네요. 아무튼 무릎도 밥을 먹여주는 역할을 하고, 뭐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이 생겼지만 그 역할이 또한 다른 것이죠. 몸에는 몸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각각의 다양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노터치하자,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의 서로 다름은 무엇을 말하냐면 강한 것과 약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 신체에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놓고 서로의 열등과 우월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냥 뚜껑만 열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손과 발, 모든 몸이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신체처럼 서로 감싸주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통일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것만 주장하면 통일성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구별되고 서로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로의 약함, 각각의 약함과 강함을 인정하고 나의 강한 부분이 어떤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누군가의 강한 부분이 나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는 그 절묘한 통일성을 경험할 때 우리의 다양성은 교회로서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약자를 돌보는 것, 연약함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원형이라 그랬어요. 그 원형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우리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잘 따르고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 안에서 약자가, 연약한 자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는 어떻습니까? 청년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 배려가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러한 자들 앞에서 지금 나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행보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참 교회의 본질대로 서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두 개의 교회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참모습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 미국의 어떤 도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제가 또 차별하는 것 같으니까 미국 도시에 보면 막 범죄 많고 막 무서운 도시들 있잖아요. 밤에 막 다니면 안 되는 그런 도시,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막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고 걸어가다 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거 훔쳐가고 막 이래가지고 무서운 동네가 있어요. 마치 그런 동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바울이 왔을 때 막 폭행을 저지르면서 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젠틀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옆에 도시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막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엄청 핍박이 많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나의 어떤 생존권, 나의 권리, 나의 어떤 인권 이런 것까지 어쩌면 내려놓고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그러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이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를 위로하면서 그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1장 1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앞부분은 그냥 인사말이니까 그냥 우리가 헤어질 때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밥 먹자고 전화하면은 전화 안 받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인사치레처럼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권면하며 그 글을 쓸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단어 하나하나 그 의미와 뜻을 두고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주변의 세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너무나 극심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한다는 자체,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자체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괴로운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선포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하냐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요,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저도 이제 가끔씩 너무 감사하죠. 그런 얘기 듣고 부족한 말씀이지만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마음을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젊은 사역자에게 또 한번 힘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는데, 웬만하면은 목사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 뜻인 거 알죠? 네, 오해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또한 그들이 이 핍박 속에서 견디어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그 중심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여러분, 교회 가운데 계실 때, 성도와 함께 모이실 때 우리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평강하십니까? 남문교회 본당은 지금 확실히 평강합니다. 에어컨을 오랫동안 틀어놨기 때문에 이 독산삼동에서 제일 시원한 곳은 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쪽 옆에 동네는 막 정전 나고 난리 났어요. 모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평강하시잖아요. 그거 모르시고 그냥 평강, 아이고 시원하다. 네. 근데 그런 육체적 평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로 인한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을 정말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평안을 주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물론 부활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평안할지어다를 선포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이죠?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강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나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회복과 그로 인한 주님이 희생하셨던 섬김과 그 희생의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것을 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서로 나눠지고 서로를 섬기며 평안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교회에 매우 필요한 요소를 그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좋으시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또 어디에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습니다. 사랑장에. 그런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의 수고. 소망은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기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발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제자훈련 때도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믿음이 있니? 그러면요, 눈동자가 막 동공이 막 돌아갑니다. 뭐가 막 떠올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개판으로 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이러면은 뭔가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절에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계산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계산입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지난날의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가치를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선포하고 인정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그 믿음을 발현할 수 있는 그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 첫 부어주심의 은혜 매 순간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안 나가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가질 않으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서 속삭이고 우리 주님은 내가 덮어놓은 책 속에서 속삭이니까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말씀을 펼쳐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끝없이 변치 않으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어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갈렸어요. 너무나 많은 은사들을 구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변을 하고, 하여튼 뭐 그랬나 봐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병 고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니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어요. 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은사들로 선을 긋지 마라, 분파를 긋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큰 은사를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모두가 구해야 될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무드깽가리가 되고 시끄럽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 은사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거 아무리 자랑해도 뭐하냐,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큰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드러냅니까? 요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 목사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사랑은 수고로움으로, 사랑은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내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의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정직을 돈으로 매기면 얼마 하겠습니까? 15원이요? 정직의 가치. 어떤 대기업이 상속세 뭐 이것도 다 내고 정직하게 그 기업을 일궈왔습니다. 그 선대 회장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정직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들어가서 장부 다 뒤져보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손을 털고 나왔다는 뭐 그런 소식이 있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소문이 났어요. 다른 기업들이 막 돈 떼먹고 뭐 저기 최씨 아줌마한테 뭐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한 기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막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 물건을 쓰기 시작하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런 후에 그 기업이 순이익을 얼마 얻은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정직의 값이라고 매깁니다. 1,000억입니다. 1,000억. 네? 이익 1,000억. 정직의 값은 1,000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정직하십시오. 1,000억짜리입니다. 배운 주자매, 제가 잘생겼습니까? 1,000억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직의 가치.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이 인내의 끝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길 산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교회에 충만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며 서로 이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두 함께 꿈꾸며 동일한 가치로 바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인내하는 그 소망의 인내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라면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까 믿음, 소망, 사랑 해야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과 싸워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서 돌을 깨는 소리가 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미 준비를 할 때 채석장에서 이 크기를 생각하고 이 블럭을 미리 맞췄다는 거예요. 돌을 캐면서 이미 그 블럭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기만 하고 실제로 그 성전을 세울 때는 그걸 갖다가 껴 맞추기만 하면 성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바로 그 모양을 다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모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며 교회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육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임을 알았다면 나를 손으로 맞춰야죠. 내가 심장임을 알았다면 나를 심장으로 맞춰야죠. 내가 복근인 줄 알았다면 나를 복근으로 맞춰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 나를 깎아 내려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두 번째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힘써 노력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 되는 주제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눠져야지.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교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접착제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모처럼 우리가 취미가 많네. 볼링 좋아하는구나. 같이 가자. 이러면서 친해지고, 세상에 너랑 나랑 집 방향이 같네. 이러면서 친해지고, 세상에나 매운 거 잘 먹네. 이러면서 친해지고. 아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한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매운 건 그렇게 잘 먹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파를 안 먹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또 멀어지고, 하여튼 인간은 그런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주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수많은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따르고 믿으며 증거할 그런 힘이, 그 교회로서의 역할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면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 되려고 한 것입니까? 사람, 나를 드러내므로 하나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방언이 터졌는데, 흩어졌던 언어, 도대체 우리말을 할 수 없었던 저 사람이 갑작스럽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들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언어가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복음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죠. 전도가 이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이 남문교회 세력 안에 끌어들여서 우리를 키우는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만유를 통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문교회로 통일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까이 사시고, 또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설령 교회에는 당장 출석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그 한 영혼 앞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의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교회는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모양의 몸된 지체들이 있는데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서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애쓰고 수고하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바울이 그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문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니,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교회라 말하는 한 성도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리함과 더불어 그 진리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이곳에서 교회로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회,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회 속에 나를 그리스도께서 합당케 여기시는 부품으로 끼워 맞추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문교회를 이 시대를 감당할 참 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주 안에서 은혜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 교회로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서 부름받은 바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